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영혼들 없이 거룩하고 영영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문제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눈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위한 문제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버릴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이 나라와 국가라는 그것이 과거에는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바치면서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썼던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는 이것들마저도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이동해 가고, 그리고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민족을 떠나서 이제 멕시코를 지나 미국의 국경 앞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미국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줄 압니다. 옛날의 가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서 이제는 어떤 의미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까지도 사라져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류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정의 가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도덕과 윤리에서 떠나서 참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고귀함과 가정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애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의 고귀한 가치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 그 중에서 호주 지역에 살고 왔던 어떤 성도님의 간증에 보니까요, 그가 자기가 가서 살았을 때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동성애자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그걸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데, 자기 지역만 해도 거의 50% 가까이 이런 동성애자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이분이 교사 활동을 했는데요, 교사였는데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자기의 부모가 아빠만 둘인 사람이 있고 엄마만 둘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가정의 아이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서 교사들끼리 그 얘기를, 그 동성애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냈더니 당장에 당신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경계할 뿐만 아니라 고발까지 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사회 안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남자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두 자녀도 버리고 동성애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대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동성애가 그리고 결혼이 합법화된 이런 나라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군산 지역에 어떤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에 그 아이들의 그 책에 보면은 자기 집에는 어떤 친구 집에 가보니까 아빠가 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친구 집에 가니까 엄마가 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써놓은 그런 동화책들이 줄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가정이라는 정말 가장 소중한 기관을 사단이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흙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그 아내 하와를 줄 때 그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몸이요 그의 뼈요 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몸에서 나온 그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갈비뼈가 어디에서 뭐 어떤 일을 역할을 합니까? 사람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갈비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장기들은 여러분 어떤 타격을 받더라도 별로 그렇게 문제 일어나진 않습니다. 가령 배를 한 대 얻어맞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심장은 다릅니다. 이 심장은 맞고 혹은 큰 타격을 입어서 그 심장이 멈춘다면은 그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심장을 이 갈비뼈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한 몸이요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갈비뼈로 그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그의 생명되는 심장을 덮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만든 것처럼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이 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하고 보호하고 보호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부부는 정말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부부만큼 하나 되기가 어려운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와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떠나서 다른 아내를 다른 여자를 만나면은 금방 좋을 것 같고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와 같이 이 땅에 있다고 해도요 다 똑같아요. 안 맞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정말 맞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함께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맞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부를 택하여 주신 것 보면은
어쩜 그렇게 안 맞는 습관, 안 맞는 성품, 안 맞는 그런 식성,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들이 정말 달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안 맞아서 삐걱거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도 동일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볼 때 남편, 여러분 남편이 볼 때 아내 모습, 때로 여러분 보면은 정말 싫을 수도 있고 정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 나 자신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내가 주님과 맞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있냐는 거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은요 정말 교회의 모형이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합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시작이고 그게 기본이고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과의 하나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내게 속한 아내와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안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 앞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살던 그 마을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요 법 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품도 좋고 얼마나 성격도 좋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집에만 가면은요 밥상을 뒤엎고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 친구의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밥상이 많이 날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 앞에서의 그 모습은 있는데 정작 자기 가정 안에서는 그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 여러분,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남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 남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죠. 네? 남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 남 앞에서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러나 바뀌어서 집에서는 정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 앞에서는 뭐 속으로 뭘 어떻게 할지라도 집에서는 정말 잘하고 정말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되면 전체가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 비밀이요, 교회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비밀이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거룩한 비밀은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거룩함이 뭡니까? 구분되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구별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까? 그래서 그는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분이 그랬다고 하면서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거짓된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뭐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내버리고 외면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 내가 가깝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체면과 명예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좋고 친절한지는 몰라도 정작 나의 생명을 함께하고 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내는 외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함으로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란한 성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그 서로의 어떤 상관 관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것이 바깥으로 흐르고 넘쳐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것 더러움과 문란함과 그리고 음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그 성을 누리고 거룩함으로 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넘쳐 무너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더러움이요, 음란함이요, 추악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저께인가요? 그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발사 시간에 발사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를 연장해가지고 발사를 해서 거의 뭐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누리호가 그 발사하는데 비용이 대략 2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조 원이 적은 건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큰 거대 그 과학의 실험장치인 핵융합 실험장이 카리스트에서 건설비가 약 3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그 포항의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있는데요, 이게 약 한 4,200억이 260억이 들어간다. 4,260억. 여러분, 우리 한국의 거대한 과학의 기술의 어떤 연구소, 발전소 이런 것을 만드는데도 3천억, 4천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로 누리호 한 번 발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조예요, 2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보다 기초적인 어떤 과학 이쪽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지, 그런 거 10개를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발사되어서 세계 아래 우리가 그 정말 국가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또 이 위성이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이제 위성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인공위성이 8기가 탑재되어서 올라가서 이것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찬성하는 쪽을 보면 굉장한 유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8기의 인공위성이 한 대당 거의 200에서 300억이 가는 위성입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8기 중에 6기만 신호가 잡히고 나머지 2개가 잡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뭔 짓을 하느냐?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국가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고사를 지내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최고의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과학자라는 자들이 미신을 따르고 미신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일이 형통하고 잘된 것 같지만은 보세요. 하루 연장해 가지고 발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발사된 것 중에서 수백억이 되는 2개는 쓰레기가 되고 연락이 안 되면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사를 지내 미신을 행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고만은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증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국가적인 거대한 일에 미신을 앞세우고 미신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 일에 대해서 말하던가요? 여러분 언론이 말하던가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약한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랍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음란과 더러움의 상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게 음란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둘 다 사랑하는데 인간의 편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얼마나 사회를 향하여서 타협적이고 온유하고 그리고 용납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르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도 같이 섬기면서 어떤 것이든지 복을 주면은 좋겠지. 자기 섬기겠다는데 싫어할 존재가 있겠나?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가정에 허락하신 그 부부의 관계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만 있는 것, 이게 넘어갈 때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은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이 가정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그 희락, 영원한 기쁨, 그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희락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그에게 평안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갈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친구가 뭐 잘됐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가까운 친구가 잘 되면은
좋아야 되고 기뻐하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고 진정으로 내 안에 기쁨이 되겠느냐 이거요. 그러나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잘 되보세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안과 쉼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고, 가정에 쉼이 있고, 가정에 안식이 있고, 가정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 가정이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로 가득 차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들, 또 데이트 폭력들이 나타나는 많은 일 중에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사귀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일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남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그런 일에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남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큰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 남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참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일어나는 큰 폭력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평안, 사실 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쉼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혼자만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집에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안방을 거룩한 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못 들어오게 했대요. 안방은 자기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아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딴방에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신부가 없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부가 누구냐? 그 사람도 신부고 아내도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란 말.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신랑, 주님이 신랑이고,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신부,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만 거룩하고 고고함으로 서는데 주님이 볼 때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것을 깨고 아내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현하고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